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어 산자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전체의 서론이면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 그 압축된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은 또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성경을 봤겠지만은 그 1장과 2장이 상당히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되는 듯한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이 1장의 반복이 아니라 1장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를 실패했기 때문에 2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1장을 2장에서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그런 설화들을 짜집게 한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장 4절 이하의 말씀이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어떤 단어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내력이라는 단어라고 있죠. 내력이 지난 성경에는 대략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히브리어로는 톨레다입니다. 이 톨레다라는 단어는 뭐 혈통이니 족보니 계보니 세계니 또는 뭐 기원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한 그 내용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줄게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1장과 2장이 구별되는 점은 뭐죠? 자,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있고 있느냐 없느냐, 또 에덴 동산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 1장과 2장이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이 지금 2장 7절에서 보겠지만 자, 2장에서의 사람은 흙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첫사람이라고 하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만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자칼과 니케보로 만드는데 그것이 둘이 합해서 하나다라는 그런 사람의 창조에서도 분명히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2장 4절 이하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2장 4절 이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무려 2장에서만 2장 4절부터 25절까지에서만 11번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이라는 엘로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자, 그것을 이게 뭔가를 우리가 볼 때 호흡으로 들어가다고 그랬죠. 호흡과 호흡을 연결해서 호흡으로 전해주다. 그러면 호흡이 뭡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2장에서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 은혜의 비, 은혜의 성령, 이걸 호흡으로 보면 돼요.
오늘 이 2장 7절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호흡으로 건네주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지금 뭐라고 했죠? 호흡으로 내가 너희를 건네줘서 너희들을 내가 생명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는 언약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1장에서도 베레시트의 언약이 있었죠. 그 베레시트 언약이 그 안에는 우리가 딱 보면 태초에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면 베레시트 안에 뭐라고요? 타오라는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언약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날의 7 언약으로 말씀하시면서 안식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났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2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언약하시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2장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을 직접 언약으로 지금 만드신다는 얘기죠. 직접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속에 언약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호흡을 건네줘서 내가 너를 만들어낼 거라는 언약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지만, 직접 성경에 어디에서 여호와가 언약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단어 속에서 그걸 찾았지만 성경 속에서, 지난 시간에 많이 공부하셨죠? 많이 좀 들으세요. 많이 들으셔도 많이 들으세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10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있죠? 그게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6장에서 뭐랍니까? 출애굽기 6장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고, 그렇죠, 여호와라는 단어로 언약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성취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라가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는 그 단어 자체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 속에도 언약하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고 성취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가 말라기까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는데 거기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하는 것은 그 말씀과 말씀 속에, 행간 속에 감추어지는 예수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등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언약하시는 겁니까? 결국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것을 너한테 불어넣어서 내가 생명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 성령을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연합됨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완성할 거라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마른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은 흙이에요. 죽은 땅이에요. 없음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죽은 땅, 죽음 없음이야. 그런데 내가 내 성령을 부어서 너희를 살려낼 거라는 것이 지금 여기 2장 7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의심스러운 것은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아니, 창세기 초목과 채소는 창세기 셋째 날에 창조되고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창조되지 않으니까 초목과 채소가 없느냐 하는 얘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만물은 다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모든 게 존재가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우리가, 특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죠. 은혜의 성령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죽은 땅, 죽은 해에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드디어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것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거기 제가 이제 문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문단은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고 그렇게 이렇게 요약해서 주신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다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추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분이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문단이 나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서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창세기 2장 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죠. 땅이 아담하고 흙이 아파르입니다. 땅에서 아파르, 먼지, 티끌, 흙이 나왔죠. 근데 결국은 땅과 이 먼지, 흙, 티끌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아파르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집니까? 그 먼지, 티끌, 죽은 흙에 뭐가 부어집니까? 생기가 부어지죠. 생기가 부어졌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생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단어입니다. 이 생기가 원문은 하이 뇌셔마입니다. 하이 뇌셔마. 하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뇌셔마라는 것은 숨, 호흡, 기운. 그러니까 하이 뇌셔마가 뭡니까? 살아있는 숨, 생명력, 생명들의 기운, 그런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거, 왜냐면 옛날에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다고 헐까봐 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뭡니까? 하이 니펫이 되었다. 하야. 하이 니펫이 하야. 그런 말입니다. 하이는 살아있는, 니펫이가 거기 보니까 혼, 영혼, 어떤 데는 또 영이라고도 합니다. 숨, 호흡, 숨쉬는 존재.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혼, 호흡하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 살아 숨쉬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설명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과 고린도전서 15장 첫사람 아담은 생령 있죠? 전에 성경에 산령 그랬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생령이 히브리어로는 하이 네페시고 헬라어로는 자오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네페시나 푸시케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나 자오가 똑같은 단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하는 거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렇죠. 요 살려주는 영이 거기 뭡니까? 조 포이에오 푸뉴마입니다. 조 포이에오 푸뉴마. 이 포이에오는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할 때 이것이 창조하다는 아사동사와 같다 했죠. 만들다. 그 다음에 조는 아까는 자와 똑같은 단어고, 그래서 조 포이에오라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때 영, 푸뉴마, 히브리어는 르아흐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자, 그 밑에 있는 그 구절을 제가 쭉 쓴 것은 그걸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즉 르아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네펫이 혼이 되었다. 생기 즉 르아우, 생기 즉 성령, 르아우와 생령에서의 영, 네펫이 하야는 다른 단어다. 그래서 네펫이 혼에 르아우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 네펫이 즉 영이 드는 형국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뭐가 차이 나느냐면 요 생기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하이 뇌셔마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은 이것을 르아우로 그냥 바로 성령이라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맞느냐 저거에 맞느냐 그런 거 따질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고어인데 무슨 뭐 그거, 그러나 제가 볼 때 르아우, 이 생기를 르아우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뭐랍니까? 죽은 흙에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이 뭡니까? 숨, 호흡, 성령, 그게 생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생기란 것을 르아우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이것이 설명될 수가 또 있습니다. 하이 느샤마라는 것은 더 오히려 그 느샤마가 거기에 하이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그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지금 이것을 르아우 생기를 르아우로 성령으로 한다 해서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미리 그것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오히려 그게 생기를 르아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생기가 르아우로 쓰인 곳이 어딘지 아시죠? 에스겔서 37장 보면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들어가죠. 이따 뒤에 볼 거예요. 이 생기는 성경에서 르아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생기를 어떤 것은 르아우를 생기로 번역했고 어떤 것은 하이 느샤마를 생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건데, 결국 따져보니까 똑같은 말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생기가 들어갔더니 살아있는 군대가 되더라는 것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말씀이 그 밑에 쭉 보면 내 영을 너에게 두어 너희를 살려준다 할 때 그 영은 또 그게 르아우입니다. 생기도 영도 르아우로 똑같은 그런 문장 속에서 똑같이 써요. 그런데 여기만 왜 창세기 2장 7절만 원문이 그렇게 생기를 하이 느시마로 했는지, 하이가 붙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성령으로 르아우로 해도 별 탈이 없는 건지, 그러나 그렇게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호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기라는 것을 그냥 르아우로 봐도 오히려 더 전체적인 해석을 할 때는 더 낫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 줬어요. 옛날에 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이 혼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부까지 여러분이 궁금했던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뒤질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몸에서 혼, 영 뭐 이러니까 혼이 뭐 무슨 뭐 이상한 혼백이라든가 뭐 혼령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우리 안에 그런 뭐 혼이 있고 또 영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흙에, 지금 죽은 흙, 그걸 몸 소마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뭐가 됩니까? 하이 네페시가 들어갔어요. 네페시, 혼, 영, 영혼, 살아있는 혼, 그게 살아있는 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상태, 영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영이 됩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게 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한테는 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왜 하이 네페스를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겠습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그러면 영이라고 해야 되는데 영이라고 않고 사람한테는 하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왜 하이 네페시라는 것을 쓰느냐, 영이라는 것을 빼놓고. 우리가 쭉 2부까지 전개할 때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 뒤에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성령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것이. 우리는 혼적인 존재.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무슨 뭐 이렇게 혼령 같은 게 아니고 죽은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명, 이건 성령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권능, 이게 뒤에 다 있으니까 적지 마세요. 권능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살잖아요,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정신을 가지고 문화활동을 하는 정상적인 인간들,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나 모든 자를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들어가면 그걸 혼이라고 그래요. 혼.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만 거기에 하이가 들어갑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하이 느페시가 돼요. 그것을 하이 느페시라고 쓰고, 영적인 존재야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연합한 영적인 존재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혼이 뭐 빠져나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어놓으면 그 자체가 그냥 혼이다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이 느페시, 살아있는 혼이다. 그래서 그걸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성령과 연합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뒷부분 얘기를 자꾸 하면 또 길어지는데,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구분하는 것이 이제 그 밑에 단락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쓰인 영이라는 단어와 마지막 아담에게 쓰인 예수에게 쓰인 살려주는 영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아까 첫사람 아담에게 쓴 것이 뭐야? 자오 푸시케, 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에 살려주는 영에서는 이게 푸뉴마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 쓰이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혼이라고 번역하는 푸시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고, 마지막 아담의 이신 예수에게 쓰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푸뉴마, 히브리어로 르하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의 부분을 인용해다가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단어를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푸시케, 살아있는 혼이라고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 이 목사님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니까 영이죠, 영. 나는 호흡이라고 해서 영이라고 보는 것이고 하이네셔만데, 그랬더니 생명이 됐다는 것은 네페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가 푸시케라고 했죠. 자오 푸시케, 생명이라는 것이. 그럼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입니다. 다르죠. 왜 이게 다르냐는 얘기죠. 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이 네페시나 자오 푸시케를 쓰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쓰는 성령이 너희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와 연합돼서 너희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가 돼서 구원받는 거지, 그건 너희 것이 아니란 뜻에서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생명도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르아가 아닌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르아우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가 하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개역 성경이 생령이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혼이란 얘기죠. 살아있는 혼, 즉 이렇게 좀 이것 좀 모순됩니다. 살아있는 혼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아요. 혼에 느페시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 하이 느페시 하야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쓴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그게. 그러니까 다 동물도 혼이라고 그래요. 짐승도 혼이라고 느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잖아요. 숨쉬고 살잖아요. 그럴 때 혼이라고 한다고, 혼. 그런데 그것을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혼이라고 했겠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생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살아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뇌패시예요. 푸시케예요. 그냥 숨만 쉬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하는 얘기죠.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인데 그것을 영이다,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아파르,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없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썼어요. 이것을 여기저기를 정리해서 쓴 겁니다. 원래 없음인 것이고, 없음의 생기, 예수의 피가 덮여서 비로소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리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하이네페시 하야입니다. 그걸 산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거기에 쓰인 하이는 살아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흐르는 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깊은 단어죠. 이 하이가 살아있는 말 말고 흐르는 또는 군대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게 산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군대란 말은 이제 살아났으니 어디 가서 열심히 싸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았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군대란 말을 어디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뜻도 있지만 군대라는 뜻도 했는데, 그 군대가 살았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하이가 군대 살아있는 뜻도 있으니까. 그러면 언제 제가 이 군대라는 단어를 어디서 말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할 때, 만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콜 차바라고 했죠. 그래서 이 차바라는 단어를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만 이걸 만물이라고 번역했다는 얘기예요. 콜, 모든 것 차바. 왜냐하면 이 차바라는 것은 군대, 군인, 전쟁, 무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천지와 만물이겠지, 어떤 거기겠지, 그렇게 해서 번역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차바가
살았다는 말이 그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군대가 이 차발을 군대 이거 살았다는 말이 맞느냐 틀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끄집어낼 때 어떻게 끄집어내요? 군대대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군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내는 그 구원받은 자를 군대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살았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라고는 군인은 싸워야죠. 그러면 나온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백성은 이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어떤 전쟁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 떨어지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말씀 진리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나의 욕망으로 나가 죽어가는 그 싸움을 일생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양육기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42달 반일에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걸 전쟁 군대 싸우는 사람으로 번역했는데 그 싸우는 군대는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더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앞절과 뒷절과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놓은 거예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기게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흙에서 났다.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하늘에서 왔다. 그걸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아담과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이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첫사람 아담 그것도 완성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영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하겠지만 뒤에 창세기 1장 27절에는 뭘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남자 여자라는 완성된 이것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아담은 땅에 속한 자고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야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 봅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 인류 역사는 흙으로 만들어진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바로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육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 육이 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우리 불가능한 실존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국률로 구원받아야만 하늘의 존재로 거듭나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까지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쓰신 얘기를 그대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저는 그것을 또 다르게도 얘기를 해요. 참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아담을 뭐라고 합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선악을 따먹은 우리 모습이라고 있죠. 그걸 육이라고 있죠. 그러면 그 육이 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나의 불가능한 실존을 깨닫고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국률로 하늘의 호흡을 받아서 즉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적 존재로 거듭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저는 그 성경 이 부분을 창세기 앞부분을 설명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자, 첫 번째 아담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로 얘기했어요. 예수. 이 땅에 말씀으로, 말씀보다 율법으로, 문자로, 육으로 오신 예수. 자,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 몸으로, 육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이 땅에 있는 그런 먼지와 티끌인 우리에게 하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성령 하나님, 마지막 아담은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과 그 말씀이 상충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은 말에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모형이고 마지막 아담은 원형이고 첫사람 아담은 그림자고 마지막 아담은 실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사람 아담으로 육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죽고 영으로, 그래서 진리로 와서 우리를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 목사님은 자, 이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에서 육을 입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이다. 그 인간이 그 육을 입은 우리인데 그 육이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우리 불가능한 실존을 깨닫고 그래서 산자가 되어서 그렇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을 예수로 얘기하고 첫 번째 아담을 우리 모습으로 얘기하는 게 틀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원어에 보시는 분하고 이 말씀은 저와 같이 교감을 가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이 뭐 어떤 게 맞느냐 틀리냐 그런 걸 논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같은 얘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둘 다 영으로 뭐 번역하니까 푸시케나 니페시나 뭐 푸니마나 르아우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영영영 하니까.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이 푸시케나 니페시는 뭡니까?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 그 목숨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푸니마나 르아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해놓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여러분? 아,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죽은 자니까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살려줘야만 사는 거다. 그런 이렇게 해석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첫 번째 아담도 생명이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임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펼쳐놓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완성된 그런 영적인 존재지만 흙에서 나온 존재, 죽은 존재라는 것부터 이렇게 다시 역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자는 죽은 자인데 왜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붙여 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늘 복음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아담은, 죽은 흙은, 먼지 티끌은 너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과 힘과 능력을 붙여서 너희가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진리로 성령으로 오셔야만 너희들이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것만 깨달아 알으면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 절절히 묻고 이 땅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거기 이제 뒤에 쭉 많이 써놨는데, 그러니까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 수 없고 누가 살려줘야만 하는 존재,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흙에 속한 형상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죠. 그렇게 죽은 흙에 불과했던 인간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탄생되죠. 하나님 백성이 하늘적 존재가 완성되는 겁니다. 보기 좋은 존재가 탄생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새 세상이 열리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살아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는 그 생기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합니다. 생기라고는 쓰지 않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안전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들 중에 살겠다는 자라. 여기서 콧김이 있죠. 콧김. 그 콧김이라는 단어가 아프르하입니다.
코에 생기, 코에 성령, 코에 호흡. 그걸 막으면 죽겠죠. 자, 그러니까 콧김은 그냥 르아우로 봅시다. 르아우, 성령. 그 성령을 뭐라고 했죠, 여기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죠. 그 콧김을 뭐라고요?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합니다. 그럼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콧김이 뭐란 얘기요? 요 콧김이라는 것이 메시아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게 기름 부은 자란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콧김을 성령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꾸 생기라고 쓴 것은 에스겔서 때문에 생기라는 말을 쓰는데 창세기 말은 생기라고 쓰는 것이 좀 어감이 그래요. 어쨌거나 콧김이라는 것은 다시 성령, 뭐 생기, 숨, 호흡,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또 우리가 말했던 거 그리스도가 머리로 그들이 호흡이 되어야 그들이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티끌의 없음에 예수 피가 덮여서 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 양식이요 존재 양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땅, 죽은 후께 숨, 콧김, 호흡, 생기,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가 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탄생을 하고 그 존재로 인한 하나님의 왕국이 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게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모두가 구원의 첫 창조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여호와.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호와. 이게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큐리오스가 신약에서는 뭡니까? 주죠, 주. 주 예수 그리스도 때 주. 이게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을 70인역으로 보면 여호와도 큐리오스고 아도나이도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감으로서 주 하면 아도나이가 더 와닿겠죠. 주, 아도나이, 구세자, 창조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 여호와도 큐리오스로 번역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큐리오스, 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자이며 주체자이신 여호와가 신약에서 누구로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 성도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탄생 과정에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자신들의 힘과 노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 속에 구원의 메커니즘과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죽은 흙에, 티끌에, 땅에 뭐가 들어가죠? 성령이, 생기가, 콧김이, 호흡이, 숨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가 들어가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늘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법이 주어진다니까요. 보세요. 법이 주어져요. 뭐 선악과라는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백성 완성됐다며.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근데 왜 선악과가 주어져요 거기에? 왜 율법이 주어지느냐는 얘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개인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자, 선악과 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법을 잘 지키면 뭐라 합니까? 생명나무 실과로 주어지죠. 생명이 주어지죠. 어디서? 에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하늘의 존재에게 율법이 주어지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에덴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후 생기, 이제 성령이라고 할게요. 율법, 선악과죠. 생명나무, 영생이죠. 약속의 땅, 에덴이. 이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설명하는 재료들입니다. 여기에 자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성령이 들어간 자가 법을 어길 수 있겠나라고 궁금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흙이에요. 먼지 티끌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서 살아났죠. 하늘적 존재가 됐죠. 근데 그들에게, 그 아담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선악과가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지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영생, 즉 생명나무 실과를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자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 아담은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됐대. 성령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대. 살아 숨쉬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대.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을 받고 하늘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탄생 과정과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논리적 분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결론을 놓고 뒤에 연역적 방법으로 지금 쭉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아유 어떻게 말이 안 돼. 저번에도 우리 김미훈 권사님이 아담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데, 아담은 당연히 구원받았죠. 왜 저는 그것을 하느냐면 이런 것을 유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족보 나오죠. 족보. 자,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쭉 예수까지 들어가요. 근데 또 어디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 3장 보면 또 족보 나오죠. 거기는 예수부터 위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지루에 하나님이 나오죠. 그 밑에 아담이 나오죠. 그 밑에 셋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인데, 하나님 백성의 족보인데, 라인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담은 지금 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 아담이 완성이 됐는데 왜 법을 어겨? 선악과를 왜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니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지,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안 되는지를 깨달은 것이 생명나무 실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뭡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거죠. 선악과라는 예수라는 그 율법이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 와서 너희를 살려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 전체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 나누다가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설교 한번 하려고 그 내용을 좀 생각했던 것을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제가 맨날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사랑을 알죠? 진리를 깨달았죠? 그러면 그 진리를 사랑을 흘려주라는 말을 하죠. 그럼 그거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나봐. 또 율법적으로 또 얘기하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건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1차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교만하니까 진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참말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알아듣죠? 그러면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이 책 찾고 연구하고, 그래서 나만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전해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그때서, 그렇구나, 깨달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도 어린 양, 저도 백성이고 여러분도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러면 창세년 우리가 완성됐다며요. 완성됐다는 것은 그 안에 영으로 완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 왔잖아요. 와서 제가 어떤 말을 전해주면 제가 깨달은 말, 저도 이런 말을 보면서 수많은 말이 있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말이 있는데 저에게는 왜 이 말이 나에게 들어오느냐는 얘기죠. 왜 들어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말씀으로 심어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전해줄 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세상 천에 없어도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아무리 전해보세요. 알아듣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겸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한 하신 귀한 목사님들도 그분만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것을 내가 진리로 캐낸 게 아니라
위에서 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그렇게 써놓은 그런 말씀이라든가 그런 책이라든가 글 속에서 자기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말이 된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진리구나 깨달아서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하니까 저희가 가다가 듣고 아, 그 말이구나, 내 말 속에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도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 말 진리가 없으면 세상 천나 그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돼서 왔다니까요. 왔죠. 아까 아담이 완성돼 왔죠. 그러면서 그 아담이 어떻게 죽은 후부터 그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이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씨 제라가 여러분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자라죠. 여러분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감지가 안 돼요. 그러나 밖에서 진리가 들어오면 아, 그때서 그 말이구나 깨달아 알아서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진리를 흘려주고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설교란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무리 진리 말을 전해도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으면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지금도 진리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 때 만날 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속에 없으면 진리를 듣는 귀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진리를 나누면서 아, 여러분 속에 아, 이 생명이 있구나 하고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가 주신 그 말씀을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설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만 알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있고 저에게도 진리가 있는 그 말을 서로가 전해주고 흘리고 나눠준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저희가 먼저 찾아내서 전할 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걸 알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맞아 죽어요. 돌멩이로. 근데 어떤 데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창세전에 믿기로 예정된 자는 전부 다 영생을 받더라. 영생주로 예정된 전부 다 믿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한 자는 예정론이 없어요. 받는 자만 예정론이 있지.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한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믿겠느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듣지를 못해서 화답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이 말을.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흘려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흘려주라 하는 그런 얘기지, 본질적인 것은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을 진리로 나누고 흘린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있으면, 자, 전해서 그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바로서 이 말씀이 있으면 화답을 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죽었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그게. 물론, 깨닫는 속도가 느릴 사람도 있겠죠. 천천히 오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그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진리를 흘려준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끼리 나눌 때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그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생명이 있구나 하고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진리가 마음으로 그 속에 있지 않으니까 내 밖에서 전해지는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바로 이 비진리 세상, 율법 세상에서 부천의 세상을 떠돌아다닌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100번을 양보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성경에 써놨겠는가? 그 크신 하나님께서 뭘 써놨겠어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오늘날 뭐 어떤 사람은
저 목사 좀 대단히 훌륭해. 뭐 그런 사람이 또 있대요. 주위에도 많잖아요. 얼마나 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한지. 근데 나는 그런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이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게 똥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들은 그 사도 바울도 더 훌륭하냐, 그런 얘기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렇게 바른 사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가는 사람 도와주고,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습니까? 어떤 교회는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한 교회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으로 교회의 그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훌륭한 목사, 그런 목사를 가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지금 모른다니까요. 그게 안 하라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건 당연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본성의 것은 해야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가잖아, 이 땅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면 그들이 이 설교를 전하면서 어떤 말을 할 텐데 그걸 자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은 그래, 우리는 진짜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야 하고 자꾸 또 거기에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거기에 안주한다니까요. 싸우지 않으면, 피 흘리까지 싸워보지 않으면 그것을 몰라요. 열심히 해봤으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걸 일생 동안. 자, 거기 밑에 또 그렇게 써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자꾸 이해를 안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 생기를 받아 산 존재가 된 죽은 후,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결론이래요. 자, 말 들어보면 이해 가요? 생기를 받아 산 존재가 된 죽은 후. 그러니까 죽은 흙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에서 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결론이잖아요. 앞에 결론이 제시되고 연역적 설명이 부연되는 겁니다. 그 결론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과정을 거쳐서 도출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산 땅, 살아있는 땅, 생명의 땅,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창세전에 구원받고 그렇게 진리가 있다고는 우리는 그러면 뭐 하나님 그런 백성으로 완벽하게 살아냅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좌충우 들어오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도 그 말을 잘하잖아요. Already not yet. 이미 너희 구원은 됐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 아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성경은 그것만 설명한다니까요. 그거 깨닫고 와. 뭘 요구하겠어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한테. 그걸 깨닫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과 순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백성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그 과정 순서는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어 영원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이게 정석이죠. 그러면 죽은 땅, 죽은 흙이,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생명의 땅,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백성의 처음 자리가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없는 죽은 흙이라는 거예요. 죽은 흙은 법을 포착할 수도 없고 법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법을 지켜 다른 말로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여 영생,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의 은유인 에덴은 그림 속의 떡일 뿐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돼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부여받은 죽은 흙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한 곳에 거하게 된다는 것, 이게 구원의 공식이에요. 첫 구약에 주어진 구원의 공식, 그렇게 제시된 것이고, 그 속에 그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는 뭐가 숨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숨겨놓고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에 숨겨졌어요?
말씀 속에, 단어 속에, 행간 속에, 문장 속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무스테리온, 비밀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성령을 받은 자가 행간을 읽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성경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감춰졌는지 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신 바 되신 있느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누가 감췄다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춰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구약에는 해결책으로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감춰놓고 이 역사를 쭉 펼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를 생명나무 실과를 뭘로 감춥니까? 그룹과 화영검, 지금은 불칼로 이렇게 감춰놓고 너희들 해봐라. 그런 얘기죠. 해결책은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해보겠다고 한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죠. 그게 인본주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아들 없이 인간이 내놓은 해결책의 무용함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말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똥덩어리구나. 하나님이 먼지고 나는 먼지고 티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않으면 나는 변해도 그냥 똥인 거예요, 여러분. 변해도 똥이죠. 뭘 변합니까? 그게 그거지. 그걸 깨닫고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알 텐데 왜 그렇게 자기들은 멋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그런 분이 많아요. 요즘 뜨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열광하는 목사님들 몇 분들. 지금은 이제 뭐 성공주의라든가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에서 좀 지식층들은 좀 개혁주의로 이렇게 흘러가요. 뭔가 성화주의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TV도 안 본대요. 뭐 얼마나 엄격하게 살겠습니까? 거룩한 척하고 살잖아요. 속에는 더러운 것 가득 담고 있으면서 안 된다는 뻔히 알면서도 왜 그걸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위선자죠. 그냥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하는 건 또 모르겠어요. 자, 이 장세의 그림은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흙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자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을 지키면 생명나무가 즉 영생이 주어지고 그 약속 땅이 주어진다는 것을 즉 성경이 그걸 전부 다 펼쳐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불러드립니다. 시내산은 에덴 동산의 다른 그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덮으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 현장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묘사를 하죠. 그러면 구름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뭡니까? 시내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인치심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성령에 덮여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율법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생명이 길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죽은 흙 이스라엘에 거기에 성령이 덮죠. 그리고 거기에 율법이 주어지죠. 그걸 지키면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이것을 계속 펼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왜 죄를 짓느냐 이런 걸 보지 말란 얘기예요. 아유, 여러분은 보시면 알 텐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이라며요.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이고 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런다고 하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전부 다 성령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따 제가 한번 쭉 설명할 텐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성령은 이 모든 세상은 성령이 다 장중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해서 그 사람을 써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표현을 하지 어느 누구도 성령의 장중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성령의 장경에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시다. 예수를 주로 신하면 주를 어떻게 신해요? 예수님이 주고 나는 종이라는데 나의 생사력 탈권은 다 그분이 갖고 계시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이 땅에서 부리잖아요. 종 부리듯이 하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않습니까? 요구하잖아요 다. 근데 그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그림은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30장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산 사이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미 먼지가 풀풀 나는 죽은 흙이죠. 그런데 죽은 흙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생기가 똑같이 등장하여 여기 생기는 르아로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들이죠. 군대 살아난 자들, 그게 언약 백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에게 약속의 땅이 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5절하고 많으니까 이렇게 몇 절만 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14절에 나온 영이 르하입니다. 거기 5절에 나온 생기도 르하고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죽은 흙 마른 뼈, 이거 네페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들어가니까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12절, 13절, 14절을 볼 때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게 뭐예요? 거기서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다 보죠. 13절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한즉 그때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보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를 살아나게 하죠. 내가 그래서 고국 땅 하나님 땅에 두리니 이 모든 것을 여호와가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해요? 여호와 하나님 하죠. 그렇게 우리를 죽은 자로 살게 나니까, 우리를 살리니까 그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때서 여러분이 잘나서 그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그때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 아는 거지. 없으면 깨달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죽었다 깨나도. 그들을 이 아랫물인 바다에서 나온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물인 바다에 사는 물고기, 다시 말해서 아랫물이 부정한 것을 그냥 네피시라고 부르고 성경 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호흡, 콧김, 생기, 숨이 들어가야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를 여러분이 알아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니까 그때부터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져서 생명이 생기고 약속의 땅이 주어지죠. 역시 죽은 흙, 하나님의 영, 약속의 땅이 주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딱 뭐 하나 지금 안 맞는 게 있습니까? 앞에 에덴 동산, 출애굽기, 이 에스겔서의 차이점은 뭡니까? 선악과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여기 법이. 에스겔서는 법이 없어졌다니까요. 에스겔서 37장이죠. 왜 법이 없어졌습니까?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법이 없어진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이 씻어서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바꾸어 주심으로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인데, 자, 한번 봅시다. 새 마음을 만들어 준대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을 너에게 두어서 그 성령을 하여금 이 규례를 지키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이 너희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됐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한테 들어간 자체가 에레미야 31장이 뭐랍니까?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미 그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고 우리 마음에 둔 거예요. 그게 이미 지킨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연합되면서 너는 이미 지킨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성령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이 왔다고 지켜요? 마음에 법을 둔다는 것이 마음과 법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거룩하고 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거죠. 인간인 죄인이 법을 소유하고 장악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누가? 예수가, 말씀이, 법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죠. 그래서 그분이 지킨 모든 법이 내가 지킨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내가 선악과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약속 땅을 주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거기 예레미야 31장을 쭉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따라서 새 언약이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오직 은혜. 자, 이 그림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재현됩니다. 죽은 흑인 자들에게 생기가 들이닥치죠.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선악과 법은, 선악과 시험은 누가 해결합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땅은 어디입니까? 땅. 성경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땅이 있어야죠. 그 땅이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거쳐 에덴 가나안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땅을 회복하게 오신 거죠. 우리를 회복하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회복하게 오셔서 죽은 땅을 회복시켜 약속의 땅, 하나님이 거처로서 합당한 땅으로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왔던 하나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은 무엇입니까? 생기를 받기 전 죽은 땅이었던, 생명과 관계없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은 누굽니까? 우리라니까요.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은 바로 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하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우리는 죽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한 땅이 되어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바로 너를 회복시켜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연합이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네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보다 이 이상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부수는 게. 그래서 언약적 관점에서 첫 창조를 풀 때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없음으로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거기서 처소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을 자로 인간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 안에 자만 진짜 생명이 있는 자고
호흡이 없는 자는 그냥 먼지요 티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먼지, 흙인, 그로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된 그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자로 그 약속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경험 속에 내가 흙이고 먼지라는 것과 그런 나에게 진리 말씀이 영으로 부어져서 호흡하여 말하는 자가 되어가는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고 그 자는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영은 우리를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호흡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으니 그 약속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구하고 영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는 이 성도, 이 구도자에게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종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다루지는 않아요. 오직 계시된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생명의 언약으로 진리영으로 우리 어두운 지성을 밝히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왜곡된 오류와 곡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양식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진리로 호흡하는 우리 삶이 그 양식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가난한 자라는 것 의미와 동시에 그 양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부유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서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땅의 기근을 누가 보낸다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냅니다. 기근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보낸다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런데 기근의 때에 누구의 양식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자, 이 땅에 보면 양식이 넘쳐나죠. 물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먹지 못할 양식, 마시지 못할 물이 넘쳐나는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호흡, 언약, 영을 듣지 못한 기갈을 보내신대요. 왜 이걸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렇게 호흡을, 언약을 그런 듣지 못한 기갈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목이 말라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장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라고 여호와한테 오라고 양식에는 요셉한테 오라고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땅의 양식을 주관했던 것처럼 그 예수에게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누구에게 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마지막 백성들, 남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그 양식을 누가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죠. 요셉이 어떻게 갖고 있었어요? 요셉이 갖고 있는 양식을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말씀의 열로 그것을 열을 언약으로 주어서 70명을 먹어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간 자가 70명이라고 하죠. 언약, 말씀의 열을 언약 7로 주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한 자를 7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명을 먹여 살린다니까요, 요셉이. 이 하늘의 양식을 우리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 위에 양식을 쌓는 11조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11조 나왔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앞부분에 아모스 8장 11절을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양식 기간을 만들어서 그 예수한테 찾아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이 땅에서 그 양식 먹고 살아나라고,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해석한 거예요. 원래 해석은 그렇게 제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어떤 한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얘기를 더 깊게 자꾸 봐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양식 11조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읽었죠?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 때문에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11조. 왜 온전한 11조라 했을까요? 저 말라기에 가보면 말라기 앞부분 가보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제물이라고 있죠? 병신 같은 것만 갖고 와요. 눈 먼 거 병신 쪼다들만 갖고 오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드려서 나의 집은 어딥니까? 집이 뭐예요? 나의 집이 성전이죠. 하나님 집, 하나님 성전.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성전,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 성전, 거기에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 예수란 양식이 있어서 그것으로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 그 양식,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니까 11조가 뭐예요? 11조가. 그러니까 이걸 조라고 붙여놓으니까 자꾸 어떤 세금적인 문제로 율법으로 자꾸 생각하죠. 물론 율법 조라고는 안 붙였습니다. 열에 하나를 바쳐서 뭐 레인도 먹이 살리고 또 뭐 이방이나 거류민도 먹고 살리고 뭐 그런 것으로 좀 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건 11조는 아닙니다. 열에 하나입니다. 열에 하나. 이게 열에 하나, 10에 하나. 10에 하나가 뭔지 알죠? 이제 우리 다 배웠기 때문에. 전체 율법을 열로 보면 그 중에 하나 사랑으로 완성되잖아요. 그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10의 하나니까 사랑이고 11조에 10의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11조를 말하는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나오는데 거기서 11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의, 사랑, 긍휼,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짬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공이라고 나와요.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누가복음은 공의와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그게 11조랍니다. 11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긍휼, 그게 11조라니까 그것을 너희 집에 우리에게 그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가득 채우면 그 자체가 생명인데 더 이상 뭘 바랄 것이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여러분 복을 쌓을 곳이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무엇을 바랍니까? 이때 복이 바라크라는 게 생명이라는 거다. 복, 바라크. 생명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만 해도 두 시간 분량은 설교를 해야 돼요. 전부 다 신약, 구약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기하는 반박, 그들이 말하는 11조는 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을 전부 다 차단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10의 하나로 완성된 그 양식을 사랑과 용서로 마음에 담고 있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죠.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는 유일하게 그 양식을 하나님의 집 성도의 마음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 잘 보관해서 여러분 먼저 살고 그거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런 형제들을 돌봐주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